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다 같이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주보의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아니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앉아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일상 속에서의 지침과 흐트러져 있는 저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말씀과 결단이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덧 6월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절반기 마무리 시점에 다가오고 있네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 시점에 지난 수개월 동안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뒤돌아보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온유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분케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 생명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사오니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악기로 연주하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자 권사님께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또 힘있고 능력있게 찬송해 주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소는 고작 넓어봤자 한 평 반 정도에 불과한 좁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우주를 넘어서는 분이 한 평 반으로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이처럼 깊은 헌신과 준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실 때에도 참으로 많은 수고와 준비를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혹독한 시험을 거치셔야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 그 자체를 예외 없이 모두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심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선포하는 길에 들어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고 계실까요?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를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점은 요한이 잡힌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외치는 자로서 요한이 투옥되었다면 동일하게 천국을 외치려고 하는 예수님인들 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출발점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같아서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길이 다 보여서 가야 될 것이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되어서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평안하고 배부르면서 아무 걱정 없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위험을 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어진 소명이 있기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출발이에요. 또 하나 선지자가 투옥됨으로써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곧 이런 일종의 예시가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수님 또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복선으로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세례 요한에게 복음은 오실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복음은 바로 오신 예수 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하는 말씀이었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참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도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내면에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상적인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순식간에 임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픈 분들은 질병에서 지금 낫는 것이고 또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물질적 풍요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의미 있게 만드는 분으로서 하나님 그분에 주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걸 누가 남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기쁜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 그 인격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떠나 했던 요나는 회개를 선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갔을 때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투덜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방 땅 니느웨 백성을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갈 넝쿨이 없어서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그런 그 모든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을 아쉬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이게 내 문제로 내 앞에 왔냐?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이면에 계시는 그 모두를 끌어안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격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외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건을 넘어서는 한 인격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찾아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신앙의 깊이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경험할 때는 오늘 당면한 우리들의 사건 그 자체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란 한 분의 인격 속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과 평강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 1등 하기를 원해요. 시험 보고 왔는데 한 개 틀렸어요. 막 속이 막 상해요. 막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번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하나 더 맞고 틀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병원에서 나와서 건강한 그 모습만으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만족하냐 못하냐 이걸 바라보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뭐냐? 나와 내 자식의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냐?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사람 생각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우러져가는 진정한 내면의 만남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끼 굶는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존재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이미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되어 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음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옷을 바꿔 입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의 삶이요 역사하며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깊이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분으로 인해 선택된 우리들의 삶,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교훈과 지혜, 아울러 그 결과로 다가온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눌지를 고민해가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울러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려고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려고 해도 안 보여요. 마치 보물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저것 헤매고 다닌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혹한 우리 자신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 앞에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호산나게 유진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아주 정장을 아주 예쁘게 입고 오신 한 아름다운 숙녀가 저 한쪽에 계셨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막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눈썹을 예쁘게 이렇게 붙였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꾸미고 가꾸고 외적으로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성취하고 이루고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본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게.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너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너와 함께 손잡고 갈게.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명한 공생의 사역의 주제로서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언한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시작해 가는 것일까요? 의미를 깨달았다면 무엇으로부터 하나 둘씩 실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의미와 뜻은 사람에 의하여 구체적이 되어 갑니다. 형식과 제도 또한 사람에 의하여 그 본래의 뜻이 드러납니다. 사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숱한 침입과 외부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적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정통성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우상숭배도 성행했고 혼합적인 종교도 만연했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곳,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곳이 아닌 곳, 그래서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사람을 부름으로써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때로 기대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자신 있게 준비한 곳에서는 일이 틀어질 때도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모든 계획과 생각의 틀 안에서 그래서 미리 스스로 절망하고 끝이라 단정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리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애굽 땅에서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이 선택할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민중의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파로 왕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권력을 쟁취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3의 방법을 제시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바깥으로 홍해를 넘어서 이끌어내서 자유인에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3의 방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구하며 나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사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변 땅, 버려진 땅, 관심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낚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낚느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제자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다 이것을 폭넓게 크게 이해를 해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사람을 향해 가야 한다는 보편적 방향성을 주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관심은 물고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관심은 그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직업을 갖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이냐는 굳건한 가치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과연 사람을 위함이냐는 끊임없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오늘의 무의미를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특출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놓치면 아무런 결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흔히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보석이 장식되고 흩날리는 꽃잎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향기와 아름다움 또 평화로움을 얘기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에요.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천국을 장식하는 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사람다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가치를 깊이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필히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교 갔을 때요, 우리 교수님이,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또 여기 신학생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대부분 손 들어요. 손 내리라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손을 삐쭉삐쭉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신학교 나가라고. 예수 믿는데 사람 싫어해요? 당신이 금식 기도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한 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죄송해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좋으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사람을 좋아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실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복음이든 선교든 세상을 향한 사역이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냐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 속에서 희망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노동의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단이 때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삶의 전환을 말하죠. 이것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방향을 바꿀 때는 참 많이 연결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해가는 과감성,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손해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앞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09년 4월에 광주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오웬 선교사님, 한국명 오기현 선교사님이 폐렴으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 지역이었어요. 오원 선교사님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급성 폐렴으로 쓰러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포사이트, 한국 이름으로 보위렴이라고 얘기하는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광주로 서둘러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길에 쓰러져서 버려진 여인을 하나를 보게 돼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내려서 봤더니 아뿔싸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집에서 나병이 걸리면 그냥 바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 밖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본 거예요.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추스려서 말에 태워요. 그리고 달려가던 말을 이제는 자신이 내려서 고삐를 붙잡고 걸어서 광주 제중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한쪽에선 지금 동료 선교사가 죽어가요. 그 상황 속에 버려진 한 여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고 말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광주 제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중원을 섬기고 있던 윌슨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히고 감동이 돼서 당시에 벽돌을 구웠던 빈 가마터에 이 나환자를 입원시켜서 돌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기독병원의 나환자 섬김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결단이 훗날
광주 나병원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1926년 11월부터 2년에 걸쳐 이주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 애양병원이 된 것입니다. 버려진 나 환자 여인을 돌보기 위하여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동료 선교사님의 목숨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천형이라 불리던 거리에 방치된 나 환자를 어찌 덥석 말에 실어서 병원으로 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를 내어놓아야 하는 아픈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한 여인을 살기 위하여 시간을 지체했던 것이 결국 오웬 선교사님을 떠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조선이란 땅은 비로소 나 환자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선교사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이 땅 가운데 버려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믿음은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때로 한 판을 잘려 나가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단이 있을 때에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오늘의 손해가 아님을 아는 것이고 오늘 늦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결단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어진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저것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 향하여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믿음 가운데서 선택하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품꾼들이 있었고 배가 있었습니다. 선주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 또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버리는 것과 가진 것이 있음에도 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결단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다시금 그들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복음은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신분의 질서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자들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어린 자들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 제한과 한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제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각이 다른들, 가치가 다른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온 삶,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가치 그 외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는 한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시급한 것 같아도 훗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하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하고 곤란한 것은 곤란하다고 주님 앞에 말하고 하시는 것은 하시다고 말해가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은총을 구해가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똑똑해서 잘 살아서 아무 걱정 없이 바깥에 나가 있는 자식보다 연락 안 하는 자식보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칭얼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자식이 언제나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이라면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으십니까? 전자십니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십니다. 아플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결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 솔직히 나가는 게 주님 제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힘을 주시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은혜로 넉넉히 승해간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 단단히 걸어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갑니다. 주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예 대답하며 갑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전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거하는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곧 그물을 내려두고 따르니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허리 시술한 후에 오래 앉아있기 힘드시죠. 근데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오셔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어서 나머지 여생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을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우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주면, 우리 영종도로 이사 가신 김진자 집사님께서 오늘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축하했었는데, 어린이집 교사를 사임하고요. 뜻이 있어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영종도에 있는 서해수산 연구소에 연구관으로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자원과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젊은 박사들과 함께 어류를 측정하고 분류하면서 멋있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좀 드립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점점 더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의 한 35에서 40% 정도까지 막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1000명 되는 교회에서 40%면 4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당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임 신방이에요. 근데 부임 신방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을 알아야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 5개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제는 알고 이야기도 이렇게 속마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이 목사님이 대신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죠. 그리고 신방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친숙해져서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속사정도 내놓으면서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은혜롭게 대신방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각 가정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생품 기도 운동이라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새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다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의 식구들과 이웃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그날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품 기도는 생명을 품고 기도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12월 25일까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할까? 첫 번째는 기도하기, 두 번째로는 사랑하기, 세 번째로는 축복하기. 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얼만큼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네.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우리 생품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7월 6일 날 어떤 생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지 이제 이름을 기록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는 새 생명 잉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방에 보니까요, 생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우리 새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예배 마치자마자 선교 예별 원래에 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만나는 내게 봐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정성껏 당신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에 비하여 작은 것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종들의 헌신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일평생 변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사업장에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당신이 사용하시는 소중한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아프고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하감하여 주셔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
자가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